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다 잘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것이지 코로나만 우리에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많은 위험이 있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데 이렇게 그런데 조심해서 이렇게 다니고 해야 되겠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디냐 휴지 받으러 가신 분들 없죠? 그래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면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심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 식사할 때도 앞뒤로 앉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앉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성경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가방에 넣고 이렇게 오죠. 그리고 예배 시간 되면 의뢰의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때는 그때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 가면 그냥 성경이 가방 속에서 그대로 있어 잠을 자거나 선반 위에 놓여서 다음 주일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럴 때가 많죠. 물론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철저하게 하루 10장씩 읽는 성경 통독반도 있고 또 그분들을 제외하면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출석을 할 때도 성경 몇 장까지 읽었다 이렇게 출석을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읽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안 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 양심에서 최소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최소한 신앙 양심에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지요. 안 먹으면 몸이 약해져서 살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자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음식을 먹어야 살아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가만두면 반드시 영적으로 피폐하고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이라도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점점 확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리 외형이 번듯해도 마음은 절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지요. 모든 것이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받고 생명을 받아야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과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그 환경과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말씀이 무엇일까를 먼저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믿음이 말씀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면 말씀을 가져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믿음은 내 삶에서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확신에 차서 말하게도 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자꾸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훈련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운전면허를 이야기했죠. 면허 따도 계속 타봐야 돼요. 안 그러면 맨날 1시간씩 직진 중 이렇게. 효선이 지금 1시간 직진은 안 하겠지. 한 일주일, 2주일 탔나 모르게 일주일 탔나.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회전도 좀 하는가 봐요. 교회 차 몰고 온 거 보면. 예. 처음에는 이렇게 못해. 그런데 그게 면허만 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꾸 훈련하고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그래요. 저절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결혼해서도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그냥 옛날에 그 감정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파탄으로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십자가를 지라 하잖아요. 십자가로 살아가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혼율이 없는 거예요. 많이 적은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냥 벗어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한번 내가 중독에 빠지고 한번 내가 나쁜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계속해서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손을 잡고 반전의 계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이 훈련을 하면서 지금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훈련하고 구별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건이 닥치면 일단 그걸 수용하며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 부흥회를 하면 안 되겠더라. 그러나 사실은 또 해도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으로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번 주일에도 조금 위험 부담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계속 이렇게 양보하다가 보면 또 다음 주 밀리고 이러면 여러 가지 교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내가 그렇게 조심한다고 안 걸리라는 또 보장도 없어요. 사실은 어디서 다 내가 만나는 사람 다 믿고 만나는 거지. 예?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식당에 가도 얼마나 사실은 겁이 나고 위험합니까? 사실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교회는 누가 왔는지는 알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때그때 판단해야 돼요.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한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올 수 있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온라인을 열어놨을 때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름을 안 하면 교회 와서 드리라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는 좀 교회 와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일에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그리고 실제로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이 말씀에 또 잘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안 나가도 돼.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것 같으면 교회가 뭐 필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도하는 대로 잘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굉장히 놀란 걸 봤어요. 그 뭔가 하면 김일성 그쪽 집안이 김일성 씨는 다 아시죠? 김정은 할아버지 알죠? 맞나 김정은? 지금 김정은 맞아요? 두 번째는 누구였지? 김정일. 예. 거기가 그렇게 그 집안이 그 믿는 집안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일성의 엄마 쪽에는 전부 그 외할아버지, 외삼촌은 다 장로님이었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름 자체가 강반석, 반석, 이름 자체가 교회 이름이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그 김일성도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했대요. 그런데 중국 가가지고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공산주의에 대한 것을 그때 체계를 잡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잘못 믿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 믿으니까 잘못 믿어가지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를 나타냈어요? 한 민족이 작살나요. 또 대대로 지금 3대까지 우매한 민족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우스운 민족 만들어 놨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지? 여러분 그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은. 그럼 북한 사람은 안 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습이고 그렇게 되어도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우상화가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 진짜 믿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지도하는 게 교회가 있고 교회가 그래서 영적인 집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할 때 의무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막 너무 의무가 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우리 말씀의 틀 안에서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돼. 응? 어떻게 이렇게 예배만 오면 이렇게 잠이 올까? 이럴 때는 물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면 이렇게 그렇게 잠이 올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것도 좋아요. 예, 그렇지만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또 여기 오는 게 좋지요. 그렇지만 내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꼭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남관교회에 있을 때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차량 운행 가고 이러면서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는 늘 그렇게 목회하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기도 말씀에도 잡을고 늘 목사님 또 같은 톤,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잡을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마치면 한 5분 잡을다가 나가가지고 차량 운행하고 뭐 그랬어요.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거. 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을 조금씩 바꾸었어요. 뭘로 바꿨는가 하면 그냥 새벽 기도 갈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매번 그게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시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고 말씀은 내가 쫙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받으려고 잡으려고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바뀌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막 말씀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노력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요?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성도들은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간 기록이 되었어요. 1500년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66권은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350회에 걸쳐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주님의 복음과 그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이 적혀 있고 서신서에는 교회를 위한 사도들의 편지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들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1518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절대 진리가 순환받는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통제할 때 온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은 그 선 안에서의 자유함이에요. 내가 한계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느 진리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자유 가운데 내가 진리를 선택하는 게 진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가면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거기에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유를 내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에 내 뜻에 이렇게 굴복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박이 막 이렇게 있거나 여러 가지 나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의 틀 안에서 이게 잘못되었다 싶으면 뭔가 잘못되었다. 내가 동성애적인 마음이 들어도 성경에서 아니다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중요해. 내가 어디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거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훅 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또 같이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군대에서요. 지금 군대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그런다네. 감옥에서요. 이게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모아놓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모아놓잖아. 감옥에 섞어놓지 않잖아. 아시죠? 안 가봐서 모르겠죠? 예, 감사하네. 예, 그래서 그 감옥에가 요즘 펜팔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걸 허용해놨대, 펜팔. 그래가지고 감옥에 죄수들끼리 이렇게 펜팔을 많이 한대. 그 자기의 어떤 죄는 이렇게 조금 약간 약하게 한대.
대부분 과실치사 이런 정도로 이렇게 치상 이렇게 이런정 치사는 죽이는 거니까 안 되고 과실치상 뭐 이런 걸로 나 실수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남자들끼리 계속 모아놓으면 성폭행이나 이런 게 생긴대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이게 동물적인 욕구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러 그런 어떤 펜팔이나 이런 거를 해놓으면 자기들끼리 막 공감을 하면서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어제 제가 그걸 봤네, 그 기사를.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가운데에서 자유하다. 물을 떠나는 자유를 가지면 안 돼.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죠. 개나 뭐 이렇게 동물들,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 뭐 산동물은 산에 가야 되지만 산동물이 또 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산동물이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자유하다 이러면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집동물은요, 이 목걸이 통제 안에서 통제해주는 그게 그 안에서 자유예요. 그게 자기한테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여기를 떠나면 행복하고 복되고 좋을 것 같지만 내 능력, 내가 책임져야 돼, 모든 것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책임지게 그냥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는 게 진짜 자유다. 진짜 자유다. 우리가 지구 안에 있어야 이게 진짜지요. 지구를 떠나서 살고 싶지만 달나라 가서 살고 싶지만 지구를 떠나면 지구를 떠나거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범위 안에서 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으로 절대 진리를 가지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성경은 우리의 삶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도 해줍니다. 성경을 일동안 사랑과 백독한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성경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줍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풍요로운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값에 비해서 몇천만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무한대의 경제성이 있어요. 성경 많이 읽다가 망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성경보다 다른 책들을 더 많이 읽지 마라. 다른 책들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읽지 마라 하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의 삶 안에는 진리의 기초가 먼저 있어야 그것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난 뒤에 다른 삶의 영역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과 명확한 진리를 구별하는 진리 분별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이 땅에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야매로 살면 안 된다. 야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먼저 많이 읽고 다른 책도 많이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만 읽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다른 책도 많이 읽게 돼 있어요. 서로.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죽기 전에 성경을 매일매일 일정 분량을 정독해서 이렇게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몇 독 했다 숫자에 매일 필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나는 읽어야 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 될까? 5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5가지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은 연인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사용 설명서를 하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 사용 설명서이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살면 복을 못 받는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듯이 오락에 빠지거나 어디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듯이 그게 자녀를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결해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꼭 읽으셔야 돼요. 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랑의 편지를 내게 쓰셨나 그러면서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숨결이 흐르고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거기 아가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기에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의 음성을.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을 때 태초의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은 몰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으니까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돼요. 그래서 연인의 편지처럼 읽어라.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단순하게 들어라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단순하게 들어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해석이 읽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막 다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나 어떤 그런 것처럼 이단처럼 이렇게 막 꼬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뭐 진리를 알았다. 진리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믿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다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너가 믿는다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죄 짓지 마라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단순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자비, 온유, 절제, 충성 뭐 이런 어떤 것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이럴 때는 고난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되겠다 하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맺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할 때 교수님이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예수님이 회중에 앉아 계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해라. 주님이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진정한 설교가 된다. 아무리 감동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건 좀 오해해서 해석했는데 그러면 그 설교는 강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는 마음껏 작곡할 수 있는 베토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저 베토벤의 곡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설교자다. 여러분 구역장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단순하게 듣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걸 베베 꼬면 안 돼요.
이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누구도 공감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해야 돼요. 꼭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나만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힘든 거지. 성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뭐 있어요? 힘든 거 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돼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진 않아요. 단순해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용기가 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건.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너무 크지 않냐고 막 이러면서 실망하고 그러면 속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과. 성경을 읽을 때 본문이 예수님에 관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상징하느냐.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성경 어느 곳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된다 하는 말처럼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스며들어 있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내가 올 것, 메시아가 올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상징성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에요. 다윗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줄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표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에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요구하든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행동에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삶의 변화에 있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김일성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우선 구원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기 시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위해 변화하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는 굴복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전적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멋지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도 결단했지만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끝까지 있지 못하고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헤브론으로 갔다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좌충우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처럼 간교한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 같은 우리를 인내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때로 이해되지 않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패했더라도 다시 순종하면 돼요.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여 읽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은 모세부터 신약 성경의 저자까지 40명의 저자를 1600년 동안 기록했다고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성경이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히지 않으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을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 도와주셔서 읽다가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막 읽어야지 하고 읽지 말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면서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조셉 부소라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흑인인데 우리나라 와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만나고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던 조셉 부소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좀 유명한데 그 조셉 부소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한 게 하나 있더라고. 뭔가 하면 성경을 3시간 재밌게 읽기 이러면서 그 말은 조셉 부소가 3시간씩 재미있게 읽는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그게 막 억지로 의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약속의 장소는 내가 가야지. 약속을 했으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약속의 장소에 가서 받고 기다리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령의 조명하심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가면 돼요. 지금 아직까지 덜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모르냐. 아직 거기에 깨달음이 안 와서 그래요. 어느 날 내게 확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신앙이 어리구나. 아직 기다리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시편에 나오잖아요. 주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처럼이라는 큐티집을 보면 14일째 오늘 말씀에 이게 나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먹어라.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하나 받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계속 읽으십시오. 조금씩 계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떤 분은 또 아까 내가 간증을 이렇게 도박, 술, 막 이런 음란 중독에서 벗어난 그 청년이 있더라.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날 찬송을 듣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막 은혜가 됐다 그래.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랐대. 내가 왜 울고 있지? 그런데도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시기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가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무언가 마음에 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천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계시의 빛을 하나하나 따르다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는 경지까지 분명히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계시가 풀리면 인생의 수수께끼도 여러분 하나 둘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깜깜한 곳이야말로 빛이 임하는 곳이라는 역설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이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점점 더 하나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는 반드시 말씀을 읽으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가슴에 오는 것이 없고 또 어떨 때에는 늘 듣던 말씀이라 지루하여 그것이 또 똑같은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으나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영인 줄로 믿사오니 잘 받아들이고 잘 먹으려고 해서 그 뜻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